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도 댓글로 한번 참석해 볼까요? 그리고 제가 제 얼굴 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줌 아웃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얼굴 보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네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내 자기 얼굴이 굉장히 크게 화면에 나온 거 역사에 남는다 생각하면,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 오늘 카메라 워킹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얼굴 클로즈업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아이노스는 이게 익숙한데, 만약에 처음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 얼굴이 딱 방송에 나왔다 생각하면 아마 엄청 부담될 수도 있어요. 오늘 혜진이 왜냐면 화장 좀 연하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세게 잡아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쨌든 저도 제 얼굴을 좀 감당하기 힘드니까 오케이, 지금 딱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잠깐 저 유튜브 세팅 좀 할게요. 좀 보고 저도. 자, 여러분들 댓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장쌤이랑 예진이밖에 안 달아줬네요. 준수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뭐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PPT 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우리 항상 기뻐하라?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준비한 PPT 하나 넘겨주시면,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편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준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우리 국가 병무청에서 편지를 한 통 받게 될 거예요. 입대하라 뭐 이런 편지도 받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 넘겨주시면,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냐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우체국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과 바울이 있던 이 감옥이 있던 로마라는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연애 편지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교수님 여기선 소리 안 들립니다.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한번 같이 PPT 보면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저를 좀 보여주시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감옥에 있는 거 기뻐해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없고 죽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두순처럼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감옥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기뻐해 라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잘 견뎌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어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덜 힘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여러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기도 하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른 교회한테 편지 썼었을 때 표현하지 않던 표현이 이 빌립보 교회한테 쓴 편지에는 등장하는 게 있어요. 자, 수아 나와 보세요. 우리 모쏠 수아 나와 보세요. 자, 빨리 나와요. 자, 이 수아도 나오겠죠. 영상 이 각도를 잡아주면, 자, 특별한 애정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전해줍니다. 일로 올라와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는, 다른 교회에는 쓰지 않는 특별한 표현을 빌립보 교회한테 쓴다 그랬죠. 자, 목사님이 수아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데 네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돼요. 너 혹시 마이크 없니? 자, 네가 아니오라 대답하면 돼. 수아, 이 모쏠들한테 특별한 과외를 해주는 겁니다. 수아야, 너 혹시 쌍둥이야? 아니요. 그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약간 뭐 이런 건 거죠. 자, 씨 막 이건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표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런데 특별히 수아한테, 물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일부러 불러서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한테 특별한 애정을 뽐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니오라고 말하면 돼요. 혹시 지금 혼자세요? 아니요. 제 약혼자? 뭐 이런 거죠. 자,
황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미친 듯이 오글거려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아니요라고 하면 돼요. 혹시 직업이 유튜버세요? 아니요. 제가 이미 그쪽 마음을 구독해 버렸는데, 뭐 이런 거.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희성아 미안하다. 희성이 지금 구석에서 막 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 안 되지만 거의 지금 여기 토가 쌓여 있어요. 자, 마지막 조금만 더 참아줘요.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왜요라고 말하면 돼요. 자, 종교가 뭐세요? 왜요? 뭘 믿고 이렇게 예쁜가 해서요. 자, 들어가세요. 나도 토할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요. 자, 우리 수아에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한테만 바울이 이런 특별한 멘트들을 날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에는 없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너희가 내 심장 속에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나는 너희의 온유한 유모와도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기르는 어떤 부모와도 같다, 막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뭐 제 약혼자세요, 뭐 유튜버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아꼈어요. 자, 그런데 왜 아꼈냐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후원금을 보내줘요. 혜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후원금을 보내줘. 희성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먹을 거를 보내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날 도와주면요, 그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목사로서 다짐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간다예요. 왜냐? 사람들이 장례식은 힘들거든요. 힘들 때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요 평생 가요. 물론 기쁠 때 기억도 기억 남지만 목사님은 가급적 결혼식은, 여러분 결혼식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은 갈게요. 뭐 여러분들이 오케이 저주인가요? 그런 의미인 거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면 기억에 남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먹을 것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굉장히 사랑의 전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목사님이고 하나님이랑 뭐 나름 친하다고 생각해도요, 목사님 항상 기쁘지 않아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오늘 올 때도 뭐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요? 목사님은 솔직히 그게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잘 때 어떻게 동행할 건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기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진짜 막 누군가 나 죽방을 날려도 하하하하 막 이렇게 기뻐하라는 건가? 막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애는 대학 붙고 나는 열심히 쎄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떨어져도 하하하하 기뻐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해? 당장 내일 코로나 퍼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당장 나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 뭔 소리야? 목사님은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도 없고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특별히 바울은 왜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바울은 더 큰 기쁨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는 이 상황이 내가 맛본 기쁨을 가둬둘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맛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다가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신비한 체험을 해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즉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를 가두지 못하는 어떤 기쁨을 경험했어.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기쁘더라.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도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 이거는 맨날 웃고 맨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기쁨, 감옥도 가둘 수 없는 내가 경험한 이 기쁨, 너희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너희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니까 나 너무너무 기뻐.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해나쌤이 간증하잖아요. 힘들 때 버스 타고 오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눈물이 주주주 흘렀다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도 해요.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이 멜론 이런 데서 찬양 듣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만난 그 기쁨이 물론 평생 가진 않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과 방법과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감옥이 이 기쁨을 가둘 수 없어. 너희도 항상 기뻐하렴.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나는 너희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줘서 너무나 고마워. 너희가 내가 만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감옥에서도 감히 기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났던 이 경험, 너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모든 일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의 기쁨,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뭐랑 뭐를 대입하면 이런 게 딱 나오면 어떻게 보면 수학이 가장 쉽죠. 딱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논술을 쓰려면은 뭐 막 짜내야 되잖아요. 썰풀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윤이가 치과 가다가 막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참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님 그거 다 주작 아니에요? 목사님 다 설교 위해서 짜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아윤이 뭐 주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지난번 걸 해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기쁨에 대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내 주머니에 넣은 거야. 이게 지금 침대에 눕혀서 누르고 있는 거야. 자, 끝나고 잠깐 멈춰보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이 끝나고 나왔을 때 목사님 머리 이마에 땀 보여요? 이렇게 안 할래 침대에 누워서 한 20분간 진료를 하고 나왔을 때 목사님 온몸에는 이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저 영상 보면 표현할 수 없어. 이 마음을. 내가 내 자식을 눌러서 힘들게 하고 미친 듯이 울고 있는데 얘를 아프게 해야 되는 그 감정은요. 감정이란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눈물은 아니었지만 아윤이가 아빠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제가 장난을 많이 치니까 얘가 나한테 장난을 많이 치겠죠. 근데 아윤이가 엄마한테는 장난을 절대 안 쳐요. 왜냐? 장난치는 순간 자기 인생이 종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아빠한테만 장난을 칩니다. 어느 때와 같이 밥을 먹다가요. 제가 아윤이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렸어요. 아윤아, 아빠는 아윤이가 좋은데 이러면서 아빠가 아윤이를 막 부벼요. 진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글거려도 미안해요. 아까 수화 때문에 오글거렸으니까 뭐 이미 오글거리면 좀 적응이 돼 있겠죠. 아빠는 아윤이 좋은데 그냥 막 목사님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윤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엄마가 좋아 이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마상을 받지도 않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엄마가 좋아? 나 아빠는 아윤이가 좋은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난 아빠가 싫고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평상시엔 그래요. 근데 그날도 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주고받고 하면서 나 아윤이 아빠는 아윤이가 좋은데 아윤이 왜 아빠가 안 좋지? 이러니까 아윤이가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5초. 얘는 꼭 정적을 둬. 나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해 이래요. 근데 이 감정 이때 느꼈을 이 감정을 내가 막 이렇게 막 니한테 막 던져가지고 막 표현해주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건요, 여러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 말하는 이 기쁨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이 기쁨 막 표현이 안 돼. 목사님이 가끔 말하는 거 두쌤이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 보고도 씹어 먹고 싶었다라는 그 표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했다는 건 매일매일 그냥 억지로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이 예수님을 너희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건 곧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팀 장 올라와 주시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PPT를 같이 읽으면서 집에서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집에서는 우리 댓글로 한번 써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에서 댓글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라졌고 우리가 누렸다가 없어졌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가 주눅들어 있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힘든 이 인생을 오늘도 꿋꿋이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시간 같이 집에서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휴대폰을 그만하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제 인생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휴대폰 없으면 저는 하루 종일 너무 몸이 건조하고 심심할 것 같아요. 친구랑 PC방 가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집에 있고 싫고 밖으로만 나가고 싶고,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험은 다가와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버려서 어른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도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나도 예수님 만난 이 기쁨을, 감옥도 나를 가둘 수 없다, 감옥도 나를 옥죄일 수 없다, 감옥도 나를 막아버릴 수 없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쁨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 그렇게 자유롭고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많고 너희 그렇게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냐? 왜 기쁨이 없냐? 감옥에 있는 나 비록 막혀 있고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나를 감옥 밖으로 이끌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자유롭고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면서 어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 꼭 예수님 만나라. 너희 꼭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애써봐라.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입시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적과 내 인생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다녔던 종교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입시와 나의 성적과 내 미래와 내 아픔을 위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내가 만나보니까 날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 가지고 내가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형성해야 되는 것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당신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PC방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성적이 잘 나왔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다른 것들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있다면, 주님, 여러 모양으로 제게 다가와 주세요. 여러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모습이라도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기쁨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